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세 시대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서부터 이 솔로몬 시대 이후까지 왜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소개하면서 이 스데반이 참 의미 있는 표현을 한 가지 쓰게 되는데요, 바로 38절 말씀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언급한 광야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바로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는 칭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두 개의 시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모세와, 또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세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그 이집트 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국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모든 것들이 아마 그 애굽의 왕궁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왕궁에서, 그 40세의 그 왕궁에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기에도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왕궁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젊은 4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화려한 것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자라고,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광야 교회에 서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30년의 그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상반된 이 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암담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광야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받지 않으셨습니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국의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슈퍼맨처럼 뛰어내려봐라고 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그것을 붙잡았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똑같은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것임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 영광,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4절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 야곱의 집, 하나님의 초소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7절에도 집, 그리고 49절에도 집, 초소라는 이 단어가 42절부터 49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장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는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그 가운데에는 항상 이 성막, 이 장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에 걸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의 장막을 메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 때까지 이 400여 년 동안 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이 모든 목재는 당시 최고의 품질이었던 레바논 백양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목을 위해 동원한 군인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재를 채석하기 위한 이 채석공의 숫자는 8만 명이었고요, 성전 공사에 투입된 인부는 7만 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감독하는 이 감독관의 수만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 물질, 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엄청난 범한 큰 잘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둬놔 버렸냐? 이 붙박이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들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로 스스로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랑이 아닌 정죄를,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되고, 종교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삶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종교인으로서는 이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즉각 예수님께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느냐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전 65년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에 이 세 번째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주전 20년 전부터 유대인이 절대시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이 성전 공사는 46년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 세 번째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막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는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히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이나 무너져 버렸고요. 결국은 지금은 초토화된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의 역할을, 성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51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내세운 나머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계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한 예수님을 신속 모독죄로 고발하면서 그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성만을 드러내면서 정죄하기에 바빴고, 예수님의 표현처럼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말씀이 없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코람되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이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비록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끝내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력, 경험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 귀한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입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응답되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함받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서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2021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